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37편 1절과 7절, 8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석절 말씀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문에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느냐 하면은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7절 가서 보면요, 하반절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춰볼 때 저도 상황보다 사람 때문에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적용하면 자아성찰하면 부부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주님 안에서 부부가 성장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더 깊이 넓게 크게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주신 이 부부관계의 행복, 축복을 충만히 누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충만히 누리지 못하면 애정 결핍증, 사랑을 충분히 남편에게 아내가 못 받고 남편은 아내에게 충분한 존중, 리스펙트를 못 받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불평하게 돼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성령님이 들춰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불평하는가? 그 불평의 소리가 누구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불평에 왜 내가 그렇게 누구 때문에 불평하는가 자신을 뒤돌아볼 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제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불만족. 만족이 충분하면 되는데 부부관계에서도 만족이 충분하면은 불평할 게 없고 오히려 더 감사하죠. 아내 덕분에 제가 그래서 덕분에라는 단어를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주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꼭 불평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습관도 자꾸만 이 불평도 습관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때문에라는 단어를 대신대로 안 쓰고 예수님 덕분에 사랑하는 아내 덕분에 사랑하는 자녀 덕분에 교회 덕분에 이렇게 덕분에라는 단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자꾸만 때문에라고 이게 불평이 나오는데 입술로 안 나올 때도요. 마음에서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께 그랬는지 특별히 제가 수요 예배 때 참 설교 후에 혼자 기도하고 여러분들 다 간 다음에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느냐? 제가 설교 시간에 한 줄 알았더니 다시 그날 밤에 설교를 다 동영상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주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제.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랑까지는 안 갔는데 우리 각자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주제. 그런데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자체가 마음이 무겁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께 또 그 사람에게 죄송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영적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왜?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감사해야 되는데, 마음에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주요 예배 때 설교 후에 드리면서도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오늘 본문 시편 37편 1절, 7절, 8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람과 잊혀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네, 오래된 이야기지만 어느 어르신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네,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오래전에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왜 아기는 형통하고 왜 아기는 형통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묵상케 하신 말씀이 바로 아삽의 시인 시편 73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삽도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고 젤러스 질시해서 넘어질 뻔했다 그랬거든요. 미끄러질 뻔.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배부르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들의 인컴 수입 소득은 원하는 디자일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자기 꾀를 부려가지고 뭐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해서 잘 먹고 잘 사고 가정에도 자녀들이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 악행하는 사람들 보면 왜 하나님의 심판 빨리 불러가지 않고 징계 벌 안 하시고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 그러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 한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전 많아요. 왜 하나님이 시편 기자처럼 저 악인들을 심판 안 하실까? 벌을 안 내리실까? 그런 기도까지도 저는 솔직히 드려봤어요. 악인들에게 하나님 벌을 심판을 내려달라고. 그 정도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악인들 형통하는 거 볼 때 분노가 일어나서 뭐 불만족스러워서 불평 원망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런 악을 행하는 형통한 자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그거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근데 그런 적이 저도 많았고 그럴 수 있겠다 인정하는데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요. 불만족 속에서 충분히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불만족 속에서 불평의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저 같은 목사도 미성숙해서 그렇게 기도 가운데 불평의 기도를 드려서 죄를 범했다면 여러분들은 저 같은 목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만족 속에서 마음속으로라도 불평 안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으면 저보다 더 훌륭하고 성숙한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감사히 지금까지 목회해 온 거죠. 제가 이 한국어로 불자라는 단어로 4가지 단어가 이렇게 연관되게 묵상케 하셔서 글을 적은 게 있는데 그 4단어란 뭐냐면 불만, 불평, 불신, 불순종. 이 4단어예요. 근데 이 4단어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보면은요, 또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왜 내가 불평하는가?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다. 그러면 왜 내가 불평하느냐 할 때 불만족해서 불평하지만 불평하는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 안 하기,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왜 내가 그리도 사랑하는 식구를 위해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불러가셨습니까? 거절하신 기도, 감사, 복음성과 찬양 드렸지만은 감사 대신 불평, 원망이 나와요. 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깊은 뿌리는 불신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으면 불평하는 죄를 범하는 것 외에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해요.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보면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또 아론까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원망하죠? 왜 불평하죠? 광야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왜 마음에 불만져서 불평들을 하죠? 무엇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우리가 왜 불평 원망하죠? 왜 불평 원망하죠? 불만족이 있어서 아니에요. 왜 불만족하죠?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게 없어요. 교회에서 왜 우리가 서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승리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봉사도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데, 찬양대도 중장찬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불평 원망의 대상이 누구죠? 섬기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전체의 여러 섬기는 그룹의 지도자들이 부교자나 각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로 다 있는데, 그러면 배우는 자나 거기 임원 멤버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만족 속에서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자기 주관대로, 그러면 그 모든 불평의 원망의 대상은, 책임은 저예요. 저 담임 목사. 저는 그걸 인정해요. 또 그걸 받아들이고 또 들을 자세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다 제 책임이니까. 이러한 불평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전화통화나 이제 상담 이렇게 쏟아내는 기도 부탁이나 또 이번 주에는 이제 10년 전에 인터넷 사역으로 알게 된 어느 지체가 자신의 이제 괴로움과 쇼거를 이제 기도 부탁하면서 쭉 이제 글을 나눠서 제가 이제 답변하고 그랬는데,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냐고 그 지체가 썼냐면, 골수가 이렇게 골수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목회자 자녀거든요. 선교사님,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 겪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들. 근데 그런 소리를 제가 예를 들면 인터넷 사역 1년에 한 번 선교지 갔다가 한국 가서 지체들 계속 하루에 4-5 사람들 그룹 만날 때 그걸 쏟아낼 때 듣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 자체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어느 전도사님 앞에서 들으고 어느 또 집사님 앞에서 들으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제가 좀 서서 들어도 됩니까? 허락받고 제가 서서 들었어요. 너무 졸리니까, 피곤하니까. 그리고 다리를 꼬집으면서 들어요. 경청하려고. 근데 그 불평의 원망의 괴로움의 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때, 예를 들자면 지금 한국에서 한 5주째 전화 오는 이 형제가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이제 공황장애 약을 먹으면서 이 뇌의 해마가 손상이 돼가지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기억력이 상실돼가면서 치매가 오기 전에 증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또 까먹었는데 그 증상을. 그러니까 5주째 저하고 통하는데 원치 않는데 자기가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0번이라도 되풀이해도 괜찮으니까 계속 쏟아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자살 충동, 자살 생각이 지금 들고 있으니까. 오래전에도 한국에서 인터넷 사고로 알게 된 어느 자매가 자기 같이 투자해서 회사 차린 사장님하고 그 사장님이 막 자살하려고, 어디서 뛰어내리려고 둘이 그냥 건물 어디 위에 있는데 전화 온 거예요. 근데 금년 4월 달에 그 형제하고 그 자매 사업하는 데를 제가 종로가 아니라 어디 찾아갔어요. 회사까지. 지금은 그 로봇 만들면서 AI 막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투자도 받고 중개해서. 근데 그 두 사람의 하나님 만나겠어 지금 역사를 보면은 지금은 또 교회에서 막 부장 집사님도 그 남자 형제는 그러고 막 그 자매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그 형제가 자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자매가 옆에서 그 말리다가 막 안 되니까 전화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전화 통하면서 지금 떨어진다고 하는데 죽겠다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이 그러니까 하루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화 통화가 대화 상담이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뛰어내리려고 한다고 전화 오면은 여러분들 그 와중에 전화 통화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지는 심정 여러분들 겪어보셨잖아요. 가정의 문제 위기 가운데 내가 절벽에 서 있는 기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3번이나 경험했거든요. 자식 넷 중에. 모세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불평의 소리를 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만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에게 불평 원망하느냐 이거 없고 저거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의 소리를 40년 동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남편들, 여기 앉아 계신 남편들 아내에게 40분 불평의 소리 듣는다. 제가 실제로 어느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40분 들었어요, 40분. 그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하다가 끄지 못하신 건지 하여튼 그래서 저도 그냥 갑자기 멈추시길래 그냥 듣고 있는데 배우자가 또 다른 배우자에게 제가 그때 기억해요. 거의 40분을 원망 불평을 막 소리 지르면서 쏟아내는 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 원망 불평의 소리를 내는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뭔가 그게 있어 쏟아내겠어요, 배우자에게. 근데 상대방 배우자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40년 불평 원망 소리 듣는다는 거를 모세 지금 제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대판 싸울 때 40분이 뭐예요? 1시간이든 뭐 그냥 열받아서 막 쏟아낼 때 그 예수님처럼 이사야 53장 도살장 끌려가는 예수님 침묵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그거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담하다 보면요.
지금 특히 부인들 자매의 마음에 남편을 향해서 쌓인 이 화병이 이거 상처 서운한 게 이게 끝이 없어요. 그 40년도 모자라요. 근데 모세가 그런 원망, 불평, 불신 속에서 선언서를 다 들으면서 특히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 보면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어째서 주의 종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어째서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의 짐을 나에게 지우셨습니까? 그들이 나의 자녀들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어째서 나에게 유모가 젖먹는 아기를 품듯이 이 백성을 품고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울부짖는 이 기도 여러분 들리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으면서 모세가 그들이 나의 자녀들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근데요, 내 자녀가 원망 불평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위기를 접할 때는요, 부모가 같이 alongside 성령님처럼 보혜사 성령처럼 옆에서 같이 아내와 같이 울고 같이 못 자고 잠 못 자고 정신질환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이 울고 막 같이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막 골수가 막 그냥 그러면요,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자식으로 인해서요 부모가 죽고 싶은 심정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더 이상 못 보겠으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자식도 견딜 수 없고 괴롭지만요, 자식도 죽고 싶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은요 차라리 제가 죽고 제 자식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 드려봤어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이 정도로, 모세가 힘들 정도로 걔를 죽고 싶을 정도로 차라리 원망했느냐면 그 이유가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탐욕, 욕심,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거기 영향받아서 주신 만나로 만족 안 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왜 원망하냐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돈 잘 벌고 병도 안 들고 집 크게 좋은 데 살면서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가지고 질시에서 아사처럼 주님이 만나 같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 8장 써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도 만족 못하고 여기저기 들리는 거짓 복음이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탐욕을 품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 탐욕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이 탐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무 괴로워요.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설교하는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설교한 거를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게 제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절망감 느끼신 적 있습니까? 뭐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절망감이 아니라 상황. 나 때문에 절망감 느껴보신 적 있어요? 차라리 죽고 싶다고? 저는 수없이 그렇게 기도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은데, 마귀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 탐욕이란 우상숭배의 죄를 생각할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고 김창현 목사님, 제 삼촌 목사님이 암투병하고 죽기 전에 제가 그 생명의 말씀상가 가가지고 그 책을 어떻게 알게 돼서 사서 다 읽고 목사님에게도 선물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희대의 소망이에요. 희대의 소망. 저자가 이희대라는 암 전문 의사예요. 근데 이 암 전문 의사 이희대 씨가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왜 썼냐면 자기가 암으로 고생하다가 치유를 받아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암이 걸려봤고 암 전문이니까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암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으로나 경험이 있겠어요. 풍부하겠어요. 거기에 저자가 암세포가 무엇인가 들어보세요. 암세포란 성장과 죽음을 반복해야 하는 세포의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 결코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나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무서운 것은 끊임없이 자라나기 위해서 다른 세포들의 영양분을 혼자서 차지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즉, 암세포란 끊임없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고칼로리의 영양분을 낚아채서 독식하며 성장합니다. 한마디로 이대 씨는 뭐라고 말했냐면 암세포의 본질은 탐욕입니다. 야,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의 암세포가 본질이 탐욕이다. 의사로서, 암전문의로서 자기가 암 말기, 그분은 말기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말기가 없다. 이분이 말기 속에 치유받은 건데, 그 전문의가, 암 전문의가 암세포의 본질이 탐욕이다. 저는 이게 너무나 의사도 아니지만 공감이 되는 게, 이 정도로 지금 우리 각자 다 암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좋은 세포가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고 많아서 번식해서 암세포가 지금 독식을 해서 성장 못하는 것뿐이지. 근데 제 셋째 삼촌 고 김창민 목사님도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게 이제 다 전이가 됐어요. 너무 늦게 발견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거는 그분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때. 그 스트레스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정의 문제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으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육신의 가정들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 감사했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불러가셨어요. 제 사촌 여동생이나 작은 고모님 거기 가정은 그래도 5년 동안 투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제 대학교 친구 고 김익순 엘버트는 사닥다리에서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몇 시간, 24시간이 그때 얼마 안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안 됐어요. 며칠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그런데 그 어머님 권사님께서 그 중환자실 기다리는 방에서 며느리와 손주들이 또 사돈들이 또 며느리의 동생이나 부부가 다 엘버튼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호흡기 뛴다고 하니까 다 들어갔을 때 그 어머님 권사님은 저나 다른 얼반 형제들하고 함께 권사님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 무엇입니까? 여쭤보니까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14대 독자잖아요.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 여러분 자식이 먼저 떠나면 평생 마음에 묻은 눈물은 끊이지 않아요. 눈물도 감사 그 다음 뭐랬죠? 나의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기도응답 받았을 때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깊게 경험하지만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기도응답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골수 괴로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 통곡 속에서 소리도 안 나는 통곡 속에서 숨 넘어갈 정도로 통곡하면서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자식을 셋이나 먼저 떠나보낸 고 최군나 할머니 우리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그런 어미의 심정,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미의 심정들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자매님들이 자녀 양육 속에서 더 잘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들도 잠 못 이루는 밤들 무릎 꿇고 자식을 살려달라는 기도 간구 불러가셨는데도 주의 인자하심이 내 아기의 55일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그 말씀 받고 산소호흡기 다 떼서 제품에 죽었지만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주님의 구원의 굉장하고 놀라운 사랑을 그 배 안에서 아내와 함께 찬양케 하셨습니다. 기도응답 거절당한 것 감사로 끝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주영이라는 그 이름 아버님이 주신 이름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에 믿음으로 감사 찬양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위에 너무나 사랑하는 식구를 떠나보내고 극심한 괴로운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거절하신 응답도 기도응답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케 하시고 또한 나 자신으로 인해서 너무 절망스러울 때가 많지만 나에게는 희망이 0.1도 없고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 신뢰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뚜기처럼 일으키셔서 묵묵히 사명 따라 소명
부르심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궁핍함과 악인의 형통을 바라볼 때 부럽고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을 볼 때 부러울 때가 있겠지만 모세처럼 히브리서 11장 가치관이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동족들과 함께 낮은 자의 고통당하는 친구들이 되어서 함께 무거워하고 함께 우울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나 같은 탐욕 우상숭배하는 죄인에게도 베푸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면서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 한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제목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가사를 다시금 묵상하고 자신에게 반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가사를 여러분들 자신에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거절하신 것 감사 내 간절한 기도를 거절당하였을 때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에 주님께 주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즉시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건져주셔서 배에 함께 올라타셨는데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식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질병이나 암투병이나 여러모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베드로처럼 간절히 기도했는데 만일에 그 기도 거절당했다면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또한 2절 계속 읽으면 헤쳐나온 풍랑 감사 이렇게 써 있는데 아직도 풍랑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성경에 요나도 그러고 신약의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고 풍랑이 있어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고 요나가 탔던 배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그렇게 세게 배를 칠 때에 죽음의 공포, fear,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풍랑이 있는데도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을 좀 상징적으로 가정에게 적용하면 내 자녀들의 삶 속에 또 후손들의 삶 속에 가정에 참 인생의 풍랑이 세게 몰아쳐서 참 너무나 막 뿌리채 뽑혀갈 정도로 가정이 깨질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 때 그때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2절 계속 읽으면 아픔과 기쁨도 감사 그랬는데 뭐 기쁨이야 감사하죠. 그런데 100% 사랑하는 배우자조차도 아플 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100% 같이 아플 수 없지만 그나마 한 몸인 배우자가 아파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면은 아내를 보고 날 보면서도 아프면서도 부부가 다 아픈데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읽으면 2절 절망 중 위로 감사 바로 요겁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목양실에서 묵상하고 본당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자신에게 가사 내용을 비춰볼 때 절망 중 위로 감사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보혜사 성령님의 크신 위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과거에 그런 절망 중 위로 감사했었지만 만일 지금 또 앞으로 제가 절망 가운데 절망 중에 있을 때 과거처럼 성령의 위로가 크신 위로가 없다면은 그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불순종한 요나 선자는요, 요나서 2장을 보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뿐만 아니라 그 물고기가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 깊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살려달라고 건진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망 속에서 그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감사 기도 드렸을 수 있었다면 순종하는 선자, 순종하는 목사, 순종하는 주님의 종, 순종하는 성도 그리스도인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구원받아서 감사 기도 드린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물고기 뱃속 바다 깊은 절망 속에서 감사 기도 드리고 요나서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그 물고기가 순종해서 요나를 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요나서를 보면요. 1장부터 보면 1장에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그런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조나 앤 웜, 요나와 벌레라는 책을 동화책에서 보면은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가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 동화책 보면은 그림이 요나가 막 뛰어가요. 그런데 벌레가 니느웨로 꾸역꾸역 기어가지고 계속 갑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요나는 일로 뛰어가고 벌레는 기어가고 그 장면을 그림 동화책에 있는데 불순종한 요나 하나님의 종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벌레에게 성경에는 써 있지 않죠. 니느웨로 가라 아니면 니느웨에 있는 벌레인지 모르겠지만 4장에 보면 요나서 보면 니느웨에서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니까 요나가 분노해서 니느웨 성 동편에 앉아서 어떻게 되나 두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셔서 그늘을 지게 하셔서 매우 심히 기뻐한 요나 그런데 벌레로 하여금 다 갉아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벌레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에도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나를 뱉습니다. 6지에. 이런 요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는 벌레보다 못합니다. 물고기보다도 못하고 큰 물고기보다도 못하고 벌레보다도 못한 요나 선자. 그러면 스스로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춰보게 하실 때 양심에 찔려 있으면 야 나는 진짜 벌레보다 큰 물고기보다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자꾸만 불순종하는구나. 이런 죄를 범하는구나.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14장 묵상하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 말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남자만 약 5,000명 먹인 그 예수님의 기적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 묵상하다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빵 5개 가지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드리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냐면 나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남자만 5,000명에 비하면 심히 보잘것없는 인생 존재지만 더 나아가서 벌레만도 못하고 요나의 서에 나오는 큰 물고기보다 못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인데 명령 불만족해서 불평하고 욕심 가운데 탐심 가운데 이런 자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배 드릴 때 아침마다 조용한 큐티 가질 때 주님 제 인생 주님께 바칩니다. 헌신하면요.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진 것 예수님께 바쳤잖아요. 보잘것없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도 바치면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절대 복종 순종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설교를 잘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게 다 없고 오히려 더 벌레만도 못하지만 예수님께 이 모습이대로 생긴 대로 바칠 때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아버지께 드렸다면은 내가 요나서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제 자신에게 제일 낙심되고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심히 절망될지라도 그럴 때 성령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이 모습이대로 바칠 때에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드린다면 나도 나 자신 때문에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감사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오늘 본문 시편 37편 1절과 7절, 8절 말씀 중심으로 불평은 기회입니다 라는 첫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비록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불만족 속에서 의인은 고통을 당하니까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할지라도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진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과의 사업이나 관계 속에서 일하면서도 참 어떻게 사기치고 목사에게도 돈을 떼가고 안 갚는지 별의별 사람들을 다 우리가 접했고 접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사는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절에도 불평하지 말라, 7절에도 자기 길이 형통하며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이, 꾀를 부리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고 형통하면 첫째는 뭐죠? 1절에 시기할 위험이 많아요. jealousy. 아삽도 시편 73편 시기해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잖아요. 또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린다. 분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불평은 8절에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불평하는 이유, 원인 중에 하나가 탐욕이라고 배웠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은 이런 탐욕의 결과는 사망을 낳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아내하고 이제 한국 드라마를 K-드라마 넷플릭스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에 대한 그 욕심 참 말도 못해요.
자녀가 독립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부모가 매니플레이션 조절하고 조종하고 그냥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인지 하여튼 뭐 자식까지도 부모가 그렇게 욕심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자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의 자녀를 향한 욕심도 끝이 없는 것 같고요. 만족할 줄 모르는 이러한 사람의 욕심은 결국 끊임없는 불만족 속에서 불평의 죄를 범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 불평을 많이 합니까?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보면 17장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마실 물이 없을 때 이런 불평을 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퉜다 2절.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다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모세가 2절에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어서 갈증 속에서 지도자에게 물을 달라. 물이 없다. 불평하는 거. 또 다투기까지 하는 거.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답변은요.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그러면서 뭐랬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주님의 종과 다투는 거 불만족 불평 물이 없어서 모세와 어찌하여 다투느냐 나와 다투느냐 이거를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적용하자면 또 자아 반영하자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불만족 속에서 주님의 종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툴 때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게 없고 교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왜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른 교회는 있는데 비교하면서 그거는 뭐 가정도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저 집에 저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는데 왜 엄마 아빠는 이렇게 안 하고 비교 열등감 뭐 불평 불만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지도자인 부모, 아빠나 부모에게 그런 불평하고 교회에서는 뭐 당에다가 불평하든지 직장에서는 사장님에게 불평하든지 예를 들자면 주님의 종에게 불평하는 지도자에게 하는 것을 가리켜 왜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하루 수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 습관적으로 가정에서 뭐 전화통화 카카오톡 글자로나 여러모로 우리가 불평을 했다. 근데 불평한 줄도 모르죠. 그런데 불평한 걸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은혜로 내가 왜 불평했는가? 내 마음에 불만족이 있었구나. 그런 게 다 가정에서는 작은 일들이에요. 뭐 음식 때문에 뭐 식사 때문에 뭐 청소하는 거나 뭐 이런저런 조그만 일로 부부가 다투면서 그냥 불만족해서 불평의 소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내가 무슨 불만족이 있는가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뭐 예를 들자면 이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답변을 듣고 3절에 가서 출애굽기 17장 뭐라냐면 어째서 모세에게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했어요. 뭐 자기와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축도 목말라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느냐 건져내느냐. 미련한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요.
신앙생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족한 은혜로 다 뭐 무난하고 다 좋으면은 축복받고 하면 감사하는데, 인생의 풍랑에 시험이 오든지 시련이 와서, 시련의 풍랑이 와서, 단련이 와서 뭐 어려움과 고통과 기도응답 또 거절당하고 뭐 낙심과 절망 이러면은 불만족 속에서 자꾸만 불평할 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던 전성기를 그리워하는 미련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모세에게 불평했냐면 돌을 던지려고까지 했다 4절에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 돌 던지는 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던져서 죽이잖아요. 모세 위대한 지도자,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통해서 건져낸 광야 이렇게 다 인도하는 그 지도자까지도 물이 없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왜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는가 할 때 저는 그 대답을 출애굽기 17장 7절 하반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현대의 성경.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고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고 떠들어댔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 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왜 모세가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도자에게 불평 원망해서 다투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연관성을 우리가 2절만 묵상할 때는 몰랐잖아요. 근데 7절의 현대의 성경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다투고, 그러니까 모세와 다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불만족 불평해서 돌로 쳐기까지 하면서 불평한 것은, 다툰 것은 하나님과 다투고, 그 다음 뭐라 했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그 시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냐 이걸 의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정의 큰 위기들을 뒤돌아보면요, 자식이 죽어갈 때 뭐 자식이 이런 큰 위기를 접하고, 그래서 부모가 뭐 간절히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구출해달라고, 뭐 치유해달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통곡기도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뭐 신음소리, 기도도 안 나와서 너무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자녀가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자녀가 살고 내가 죽기를 원할 정도로 간구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응답 거절하셔서 하나님께 원망, 불만져서 원망의 소리를 낼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실제로 우리 유족들 보면은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나누잖아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뭐 이분나 할머님도 최분나 할머님도 자녀 셋 죽은 다음에 셋째 아들 죽었을 때 저에게 충무예배에 들어와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원망스러울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불평, 원망 이런 것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다투고, 그 시험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우리 기도를 외면하고 거절하시고 응답 안 하시고 살려주지 않고 데려가셨느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불평했다는 것은, 모세와 다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투고 하나님께 시험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광야에서 물을 제공 안 하시냐? 우리는 물 갈증 속에서 우리 자녀들 가축까지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갈증 속에서 죽어가는 걸 보시면서도 왜 가만히 계시냐? 왜 응답 안 하시냐? 왜 물을 안 주시냐? 왜 공급 안 하시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불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그 불평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불신.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을 본문 1절, 7절, 8절만 읽었지만 다 읽어보시면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멸망 그냥 다 예. 근데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까? 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할 때 왜 우리는 질시하고 시기하고 분노해서 불평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 안 하기 때문이에요. 불신. 그 불신은 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서 악인들은 멸망시키신다는 이 말씀, 이 진리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못 참죠. 여러분,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삶 속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나눌 때 절벽에 서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 사역할 때 가정의 위기를 다 한 번씩 접했다면은 절벽 뒷걸음할 때 절벽에서 뒤를 보면 절벽인데 두렵죠. 그 두려움 중에 하나가 자식의 죽음입니다. 뭐 배우자의 죽음이든 그런 걸 겪어보셨으면은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을 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위기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겪어보셨다면은 그게 뭐 이혼이든 뭐 자녀의 질병이든 죽음이든 여러 가지 종류가 위기가 각자 다르겠지만 절벽에 서 있는 기분에서요. 내가 뒤로 걷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면은 난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 상식적인 생각은. 근데 여러분 그 어미 독수리가 나무 위에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새끼 독수리를 어느 때가 되면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독수리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우리가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눈이 좋으니까 하여튼 호버링, 창세기도 호버링이라고 하죠. 거기서 맴돌다가 막 새끼 독수리가 살려고 발버둥 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발버둥 쳐봤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근데 어미 독수리가 그 바닥에 떨어져서 새끼 독수리가 죽기 전에 쫙 와서 윙에다가 날개로 건져줘요. 살려줘요. 구출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룻기도 보아스가 말하는데 날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날개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첫째 아기 5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을 때 칠드런 하스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항상 밤마다 들은 노래가 Under the Shadow of Your Wing, 미국 복음성가인데 영어 당신의 날개 아래 그 노래예요. 왜냐하면 저랑 아내랑은 집을 가야 되는데 중환자실에 간호사하고 애만 놔둬야 되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그런데 새끼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살렸는데 뭐 기동답 그래서 자식 살려준 거 감사. 근데 기동답 거절당해서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안구하면은 날개로 새끼 독수리는 땅에 바닥에 머리 해서 죽습니다. 완전 이세벨처럼 머리 박살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상하면요.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아멘. 그래서 살려주셔서 날개로 감사. 근데 물이라는 갈증 속에서 광야에서 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그때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또 뭐 만나로 질려가지고 탐욕을 품어서 다른 민족들이 욕심내는 그 고기를 먹고 싶어서 불평 원망, 근데도 원망의 기도를 들어서 고기를 질리게 한 달 먹이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확신이 있는데 소망이 확실한데 광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이거저거 풍랑 없고 이거저거 뭐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서 범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불신, 의뢰,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2절에 출애굽기 17장에 왜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다투고 여호와 왜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다 경험했는데, 홍해바다도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는데도 불신 안 믿었다는 거예요. 물 하나 없는 걸로. 우리 그렇게 믿음 훌륭하지 않아요. 뭐 가정에서 다투는 거 왜 다퉈요? 조그만 걸로 다투는 식으로 신앙생활도 왜 불평해요? 뭐 기적적으로 암이 치유돼서 뭐 치유돼서 살아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요거 불편해서 원망하고, 전화기가 빨리 안 되고 컴퓨터가 빨리 안 돼서 불평 원망하고, 짜증나서 더워서 에어컨 내려서 분노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시기하면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뉴스 듣다가 또 한국 뉴스, 미국 뉴스 들으면 또 불평 원망하고, 대통령은 누구누구 후보 또 불평 원망하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하나님을 불신해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미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모세에게 불평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달게 만드신 이적, 기적, 그게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어서 불평했는데 이미 출애굽기 12장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경험했는데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쓴물도 달게 하셔서 그 기적을 출애굽기 15장에 경험했는데 2장 건너뛰어서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모세와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불신의 죄를 범했다. 우리도 별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첫째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놀라운 사랑, 간증 찬양 뭐 하고, 뭐 아들들은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저를 장중에 붙잡아서 그냥 분노 안 하고 애를 위로하고,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약속의 말씀대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진짜 살려주셔서 이렇게 일본 가서 성교케 하시는데, 세 자녀의 위기 가운데서도 절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자녀들이 아빠 생일날에 연락 하나 없다고 불평하고 그거예요. 그게 제 현 신앙 추소예요. 모습이요. 불평하는 것. 지극히 작은 일로. 놀란 구원의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살려주는 것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일로 불평 원망, 하나님을 내가 이 정도로 믿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 중심된 신앙이 아니고 생활이 아니구나. 그 불평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냐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거 저는 이 어떻게 하리까, 이 모세의 이 말이 부르짖음이, 저는 수없이 기도해봤어요.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 뭐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 연락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해나, 하나님 이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제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련하니까, 뭐 부부관계나 자녀 여태까지 가정사 가면서도 저는 진짜 수없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출애굽기 17장 5절, 그 지팡이로 시내산 바위를 치라 6절. 그래서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는 다투던 시험하던 물이 없어서 갈증 속에서 뭐 죽겠다고 자꾸만 저러니까 그 원망의 소리도 다투고 불신앙에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셔서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티와나 선교를 전도사 시절 때 이제 우리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슬리핑백 깔고 땅바닥에 그냥 뭐 자고 뭐 사역하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때 저희가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저 소수였지만은 물이 없어요. 물이 마실 물. 뭐 세수할 물은 뭐 양치질은 둘째치고 양치할 물.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물이 없으니까 물을 사요. 그 물 탱크 트럭 차가 조그만 차가 동네를 지나가면 이제 물을 사서 이제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정도로 미국 국경 바로 티와나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오래전에 벌써 한 뭐 30년 됐죠, 25년. 근데 그렇게 물이 귀해요. 지금 뭐 인도도 그러지만 뭐 다 마실 물을 마셔야지. 제가 한번 인도 가서 카페 들어가서 인도 그 현지인 자매들 만났을 때 그냥 목마르다 그래서 그 카페 일하는 사람한테 수돗물을 주더라고요. 그거 마셔도 된대요, 그 인도 자매가. 그래서 마셨죠. 혼났어요, 제가. 인도 자매는 마셔도 되죠. 그게 뭐 몸이 그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날부터 그냥 저희 형 선교사하고 호텔 가서도 또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이 뭐 무슨 뭐 약도 가져오고 하여튼 제가 혼났거든요. 물 마셔서. 지금 우리는 물이 넉넉해요. 뭐 캘리포니아가 뭐 비가 안 와서 뭐 말씀을 정리하면서 물이 이렇게 비가 안 와서 좀 없지만 그래도 여기는 뭐 물이 넉넉하죠. 마실 물이나 다 씻을 물. 그런데요. 생수의 강 성령님 그 말씀 요한복음 생각할 때 우리의 육신의 목마른 갈증, 그래서 물이 없을 때 원망하는, 불평하는,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불신하고, 근데 이 생수의 강에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복음성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사 우리가 다 서론에 반영해 봤지만 절망 중에 위로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은총을 다 뭐 없고 이거저거 없고 물이 없고 밥도 없고 뭐 자녀가 죽어가고 다 이래도 십자가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봐서 그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예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예수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죄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사 1절부터 3절 좋은 내용들 말고 좀 인간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들, 뭐 아픔, 슬픈, 뭐 절망다, 풍랑, 기동다, 거절, 뭐 장미꽃, 가시. 참 가시가 조그만 게 손톱에 나무 일하다가 찔리면은 그거 빼려고 아픈데 자녀라는 가시라 할까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 가시를 좀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시 같은 가족 식구도 품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죽을 때까지 그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충분히 불평 원망할 수 있는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못자국 생각할 때 이런 가정의 육체의 가시도 그저 감사, 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불평은 기회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지난 두 번 말씀, 이미 받은 말씀을 뒤돌아보고 묵상할 때에 과연 이 불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기회일까? 크게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묵상한 두 번 받은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이유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 무슨 기회인가 그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미 받은 두 번 말씀을 뒤돌아볼 때 불평이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까 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불평할 때에 이것이 왜 불평하는가 할 때 내 마음에 불만족,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이런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배웠지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원망하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다.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는 것이다. 그런 불신이 불만족이 불평, 그런 불평 속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이란 죄까지도 범하게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불평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회다. 이 첫 번째 기회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1절과 7절, 8절 중심으로 37편 전체를 생각하면서 불평이 과연 어떤 기회인가 두 번째 그 기회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회는 좀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왜 불평하는가? 불만족 때문이구나. 왜 불만족이 있는가? 불신이구나. 그 결과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구나. 그래서 불평이라는 것이 무엇이 기회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 그 말이죠. 오늘 두 번째 그 기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불평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라는 결론적인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37편 1절과 7절, 8절에 불평하지 말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 7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을 시기하지 말라 1절, 불평하지 말라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금 묵상할 때에 제가 이미 언급했지만 오래전에 어르신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왜 악인은 형통하고 그런데 왜 우리 의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셨을 때 저는 뭐라고 답변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고 나서야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읽게 됐고 묵상하게 되었고 그 장로님의 질문에 답변을 시편 73편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형통, 그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이렇게 시편 73편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삽이 악인의 형통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하고 시기했느냐? 그 이유는 4절에 그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5절에
그들은 고난과 재앙도 얻고 살쪘을 뿐만 아니라 7절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이것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2절에 보면 아삽은 거의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악인들은 12절에 보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고 그러한 모습을 시편 기자 아삽이 보았을 때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악인들처럼 그렇게 악행을 안 하고 말 행동을 항상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참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한 게 내가 헛되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악인들의 세상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고 형통하고 배가 부르게 살찌고 고통 재앙도 없고 죽을 때도 재물은 자꾸만 돈은 더 잘 벌고 부자가 되고 우린 가난하고 궁핍하고 없고 왜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면은 좀 세상에 뭔가 보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움만 접하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손을 정결하게 믿음 지킨 거 이거 헛된 것 아닌가 이 정도로 후회스러울 정도로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은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충분히 시편 기자 아삽처럼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신앙의 경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미끄러져서 충분히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오늘 시편 기자는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한 거 보면은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그들을 향한 충분히 분노도 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면은 넘어질 확률이 많고 분노하면 악을 범할 죄를 범할 확률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1절, 7절, 8절 세 번이나 불평하지 말라. 그 첫 번째 이유는 8절의 불평은 오히려 악을 만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악인들은 속히 오늘 본문 37편 문맥에 보면 2절과 36절을 보면 악인들은 속히 그 다음에 9절, 22절, 28절, 34절, 38절 보면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불평하지 말아야 되느냐? 악인들은 속히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악인들이 속히 끊어질 것인가? 2절 보면 마치 푸른 채소가 속히 쇠잔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속히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시편 73편 아삽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 그런데요 17절에 가서 보면은 시편 73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시편 기자 아삽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뭐죠? 악인의 결말을 깨달았습니다. 악인의 결말은 시편 73편 그 종말은 18절에 파멸, 19절에 갑자기 황폐되는 것, 20절에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님께서 깨신 후에는 악인들을 멸시할 것이다. 이런 악인의 종말을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자기가 짐승같이 무지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의인의 종말, 의인의 결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악인들을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시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악을 계속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37편에 악인들이 속히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22절, 오늘 본문 37편 22절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라.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복을 받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3절 보면은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복을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세워볼 수 있는 지혜와 은혜의 기회를 받아서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 시기, 질투, 분노도 없습니다. 의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노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복을 이미 받은, 넘치도록 충만히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열등감 비교 속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분명히 22절에 그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악인들은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 반드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악인들이 형통하는,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악인들이 저주를 받았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2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형통하는 악인들은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도 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저주를 받았으니까. 또 38절 보면요,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 악인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사고 형통해 보이지만 미래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땅에서의 100세 인생의 그런 미래에 남은 인생 끊어진데, 그것보다도요, 주님께 저주를 받은 악인들은 영원히 끊어질 겁니다. 지옥 불못에서. 근데 왜 부러워하고 분노합니까? 잠시 이 땅에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그들은 형통할지라도 왜 부러워하고 분노합니까? 미래가 끊어졌는데 이미. 34절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려다. 의인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잠시 형통하는 악인들,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시는 거 의인들이 목격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이 정도 돼서 인생을 살아보셨으면 이 말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이 끊어지는 거, 주님이 끊으시는 거 목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불평하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불평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무슨 기회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문맥의 3절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화하고 분노하고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왜 불평하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오히려 주님, 날 구원하신 주 보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미래가 끊어지고 자손들까지도 다 끊어지고 멸망당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불화하고 분노, 시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불평하지 말고 첫째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3절에 말씀하였고, 두 번째로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영어로는 cultivate faithfulness.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두 번째로 불평하지 말고 faithful,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세 번째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네 번째로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가는 이 길을, 인생의 신앙의 경주 나머지 이 모든 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하반절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 시편 기자가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성실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할 때 4절 하반절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모든 남은 인생의 우리의 길을 5절에 다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루신다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인들의 형통할 때, 또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핍박을 당할 때도 참고 기다리라. 그 이유는 뭐냐? 9절 가서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접할지라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참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을 행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길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불평은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 오늘 이렇게 마지막 3번째 말씀을 받고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눴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말로 불평할 때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불만족 속에서 불평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말로는 참고 말을 안 하죠. 근데 마음으로는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불평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죄를
범합니다. 이런 내 안에 불평의 소리가 왜 나오느냐?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 불만족으로 말미암아 불평의 소리가 나올 때 불순종의 죄를 범할 위험이 참 많은데, 그 근본적인 쓴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내가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불신, 불만족, 불평, 불순종, 네 가지 불, 좀 라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받고 세 번이나 불평은 기회입니다 설교 말씀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말로 아니라 마음속으로 불평하고,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또 마음속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생각하면서 또 인간관계 운전하다가도 불평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불평하는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 안 하고 습관적으로 계속 불평의 죄를 범하는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무슨 불만족이 있길래 이렇게 불평하는가? 내가 볼 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있으면은 불만족 속에서 불평의 소리가 나와요. 죄를 범하는 거죠, 마음으로. 이것이 근본적으로 내 안에 무슨 쓴뿌리가 있느냐? 그 상대방을 하나님께 다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저께 한국에서 그 6주째 전화 오는 형제,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이제 아침마다 걸을 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저하고 이제 한국에서 뭐 8시면 여기가 이제 4시인가 오후 시간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저께는 이제 시간이 제가 돼서 통화를 했는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왜냐면 어저께 전까지는 제가 마음이 좀, 물론 지금도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마음이 쉽진 않은데, 왜냐면 제 사촌 여동생은 아직도 계속 힘드니까. 한국에서는 그 형제, 미국에서는 제 사촌 여동생, 그 외에 이제 유족들과 여러 가지 힘든 주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지체들, 또 이번 주에는 어느 목사님 딸이 이제 참 스트러글, 아주 계속 골수가 아프듯이 계속 눈물이 나와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묵상, 큐티 이런 걸 다 나눴는데, 이런 고통의 소리를 자꾸만 듣다 보면은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고통의 소리죠. 신음소리죠. 그러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 제 마음이 힘든 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잖아요. 조금이나마 같이 아파하고, 조금이나마 조금 고통 같이 당하고, 조금이나마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사촌 여동생이 아마 화요일날 제가 가정 예배 때 그런 고통 이렇게 힘든 거 감사하다고 제가 설교했는데, 작은 고모님이 아마 그 설교 듣고 따님한테 제가 잠 못 잔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문자가 왔는데, 걱정된다고 오빠도 잠 못 자니까 내가 그 고통을 안다 그러면서 하길래, 이것도 괜히 힘든 여동생, 사촌 여동생 또 제 얘기 고모님이 나눠가지고 더 힘들어졌구나. 나까지 걱정 끼치면 안 되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러나 이런 마음들이, 힘든 마음들이 무겁고 왜 제 마음이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저 주시는 은혜는 이것도 감사. 왜? 날 구원하신 주님. 육신은, 마음은 힘들어도요, 병들고 정신질환이나 어려워서 울고 힘들어서 육신은 죽을지라도 날 구원하신 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의 종말 것은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라고 시편 기자 13편 아삽이 그랬는데, 영원히 주님과 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그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참 슬프고 고통, 괴로운 신음소리 너무 많고, 제가 어젯밤에 대학교 후배한테 받은 그 부부관계, 가정, 결혼에 대한 책을 밤마다 때가 되면 읽고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감정들,
painful feeling. 제가 지금 제목 아래 제가 한국에서부터 미국 이민 와서 지금 대학교까지 제가 글을 썼어요. 이젠 오늘 기도회 마치고 들어가서 오늘 안으로 이제 다 써서 나누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책 단락을 읽고 그걸 한국말로 다 번역해서 그 단락 중심으로 저를 지금 뒤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고통스러운 감정들, 고통스러운 추억들, 고통의 소리들, 신음소리들, 뭐 불평의 소리보다 그렇죠? 이런 소리들을 계속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릴 때 괴롭죠. 참 많이 괴롭죠. 그러나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만족 속에서 그러면 반드시 불순종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불평이 주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기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이 불평을 통해서 불만족과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그냥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걸 가벼운 죄로 여기지도 않고 계속하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양심의 찔림조차 없으면 그만큼 지금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외식적인 가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마음의 불평의 소리도 자기가 못 듣고 있으면은 그게 범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악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습관적으로 불만족을 가지고 속 안에서 불평의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입술로도 계속 불평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자녀에게, 이웃에게, 뭐 교회 식구들에게 하는 게 이걸 죄로 여기지 않을 정도가 돼 있다면은 영적으로 심히 암 걸린 병든 자예요.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회개만 할 수 있다면은 이 불평은 놀라운 축복의 기회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두 번째 불평이 왜 큰 기회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예요. 왜? 불신하니까 불평하는 건데 회개하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다 기도로 믿음으로 다 맡기고 신뢰하고 주님이 나에게 성실하신 것처럼 나도 faithful, 신실하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축복들을 기뻐하며 누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불평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불평의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불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염려가 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별의별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이러다가 암이 걸리면 어떡할까?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자꾸만 스쳐 지나가고 생각이 나니까 anxiety, 참 마음이 평강, 샬롬을 잃어버리고 참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는 자와 함께 조금이나마 울 수만 있다면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라 하시는데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조차도 듣기 싫어하고 내가 힘드니까 전화를 끊고 싶어하고 이런 인간적인 옛사람의 본능, 심지어 자식의 고통 소리조차도 듣다가 힘들어하면 또 배우자조차도
불평소리를 듣다가 지치면 피하고 싶고 듣기가 싫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됨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런 저희들의 연약한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조용히 쏟아내고 통곡기도 하고 울고 엉엉 울고 다 아뢰고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마음을 다 쏟아내고 기도로 다 맡기고 성실하신 신실하신 진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와중에서도 주 안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에 성령님이 순종케 복종케 하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 앞에서 감사기도 드렸을 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감사기도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믿음으로 감사기도 또 믿음으로 구약 성경 보면 감사 찬양 드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영생 주신 주님, 마음의 괴로운 마음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 찬양 경배 기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